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와 발을 맞추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작된 날입니다. 비텐베르그에서 95개문의 면죄부에 대한 그 반박문으로 시작해서 95개 조항을 기록하여 성문에 걸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발점이 돼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사람으로 잘 이해가 되고 있을 텐데, 실적으로는 종교개혁이 그 이전부터 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됐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특히 영국이나 독일은 그 당시에 아직 문맹률이 높았고, 문맹률이 높아서 독일어조차도 자기네들 나라의 언어를 읽을 수 없었던 그런 때고, 그리고 이제 영국은 그보다 훨씬 낫는데 실적으로 라틴어가 번역이 되지 않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민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마음껏 얘기해도, 교황청에서 마음껏 만들어내도 누구도 항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이구나. 오랜 세월 동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익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앞두고 등장시켜 주십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한 일 중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이 당시에 유럽 전역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충분한 사회적 부패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조금씩 읽게 되면서부터 생겨난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타락한 타락상들, 그리고 사제들의 타락한 타락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사회가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더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다 우연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쓴 이 둘 다 역사, 더킨스나 그 다음에 더피나 다 역사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신학자들의 입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제들이 굉장히 타락돼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배가 엉망이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양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그 책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종교개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설명을 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가 쓴 책 안에서 저는 이런 내용에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당시의 미사. 여러분 미사 아시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미사는 반드시 할 때마다 뭐라 하면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그래서 당시에 이 평범한 평민층들은 부활절 외에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가서 미사 드리고 떡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나 그리고 또 사회 지도층들은 매일 미사를 드렸어요. 신기하죠? 한쪽은 평범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1년에 한 번만 미사에 참여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귀족들은 매일 미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 이유가 귀족들이 막은 거예요. 평민들은 너희들은 1년에 한 번만 미사에 참여하면 돼. 왜냐하면 당시에 이 미사를 참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사를 행한다는 것은 뭘 한다고요? 성찬 예식.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이들에게 핵심이에요. 말씀드린 거 어차피 설교 뭘로 하겠어요? 라틴어로 한다니까? 거기에 앉아있어 봤자 설교를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질 못해요. 그냥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한다니까 그냥 서 있다가 또 뭐 말씀을 한다니까 그냥 듣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성찬만은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서 받아들이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 성찬 예식은 특별해요. 이 미사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찬으로 대변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들은 이 떡과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화채설. 그래서 이거를 성체, 이 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체, 거룩한 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체. 그래서 이들이 이 성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몸은 거룩한 성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제가 이 빵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경배를 해요. 경배를.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모두 다 뭘 보겠어요? 그 사제가 뭐 하는 거? 이 성체를 향하여 경배를 행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경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걸 이 떡을 받아 먹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는 게 중요해. 보는. 그 성체를 볼 때 사람들한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아이를 가진 여자는 순산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될 것이며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이 나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체를 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 성체를 경배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 이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이 중간 상태에 걸린다고 그래요. 중간 상태가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가기 위하면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게 면죄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더 빨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성체를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격을 받아야 그 조상들이 그 가족들이 다 천국에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천국에 잘 가려면 그 성체를 경배하는 것을 더 깊이 바라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성찬 예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릎을 꿇고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봤잖아요. 왜 그렇게 봤냐면은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봤냐면 그냥 입만 벌리면은 가서 입에 쏙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쏙 넣어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받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 받는 사람도 그 성체를 향해서 뭐를 하냐면 경배를 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런 이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대제사장으로 드렸지만 지금 다시 미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반복을 누가 대신해 드리는가요? 사제들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의 권세가 큰 거예요. 사제들의 권위가 큰 거예요. 왜? 사제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미사를 행할 수 없고요. 사제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받을 때에도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죠?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누가 해줘요? 사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리적 역할들을 사제가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제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 성찬 예식을 대하는 것, 이게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 아래 그리스도의 진정한 현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성체를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빵과 포도주를 이 성체 거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이 성체, 이 빵을 경배하는 행위를 성체 거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체 거양을 하는 이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뭘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시에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체가 어떻게 몸일 수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경배를 하느냐? 그 경배한 너희들의 행위는 바로 우상 앞에 경배를 한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영원한 제사를 반복해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 외에는 드려질 수 없다. 이 진리를 거스르면서 반복 행하고 있는 진리를 거꾸로 틀리고 진리와 다르게 행하는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들이 믿는 진리를, 그들이 성경을 읽어냈던 진리를 말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몇 명쯤 죽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실 거예요? 예? 몇 명쯤 그렇게 죽었을까요? 유럽 전역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통계를 다 정확하게 낼 수 없는데 학자들의 의견들이 그럽니다. 4, 5천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요? 아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의 진리가 어그러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저항하다가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무게감을 이해하시겠어요?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 그냥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고, 틀린다고 생각해도 그냥 내 속으로만 생각하면 됐지. 저 사람이 틀리든 말든 교회가 다 틀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한테 돌아올 피해만 없으면 된 거지.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들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항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막 개가 짖듯이 짖어대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실수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 어설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쩌다가 일으켜 세워서가 아니라 무슨 독립운동도 아니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6.25 전쟁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종교개혁은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더욱 거룩한 성경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유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그 죽음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이 뭐냐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를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분명히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레 신문 2019년 7월 25일자 신문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의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리는 그만두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이 악순환을 걱정하며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저렇게 가도 되나? 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매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혹시 거기에 나는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믿는 그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수천만 명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좀 더 되새겨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일이죠. 저도 한경진 목사님이 그 남한 선생이 계실 때 저도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 그때 많이 존경스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산자락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대형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이 그때 이런 말은 하셨어요. 후임자에게 나는 더 이상 좀 힘든 일을 겪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생활비로 한 90만 원씩 매일 받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산속에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매달 90만 원 정도씩 생활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겠죠. 그랬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찾아뵀는데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손석희 PD가, 손석희 앵커가 그 뉴스에서 이 표현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시오. 여기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느냐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느냐가 따라오겠죠.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근데 그 무엇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맹목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믿습니다 하면 무엇이 없다 보니까 늘 흔들리게 되고 늘 교묘해지고 늘 박쥐처럼 여기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다시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예수 잘 믿으세요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더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다운 교회는요, 참다운 목사는요, 참다운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고요.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던져줄 짧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그 무엇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왜? 그 무엇 때문에 사는 것.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한 그 놀라운 죽음 때문에 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지만 그 참으시고 견뎌내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한 그 삶의 그 모범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없는 많은 우리 사도들의 음성들이 당시 교회에게 던져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맹목적인 거 말고, 나는 정말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이 믿음대로 살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느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잘 믿습니까가 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and au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그러면 그 안에는 뭘까요? 그것은 16절, 1절, 2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 바로 en auto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 이 복음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담아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쓰지 않고 그 안에는 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아까 1절에 말했듯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출발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준비해 주신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오랜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게 되신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고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들. 다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의를 주시면 그 믿음을 받는 자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뭐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그런 중요한 방향을 바로 이 의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할 때에 3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돼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의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간단한 얘기라 실망스럽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 구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썼어요. 에크피스티오스, 그 다음에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이 연속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의로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규범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 불붙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가 충만해지려면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진리가 나를 휘어잡고 내가 가는 길을 이끌고 내가 금해야 될 걸 금하게 하고 내가 사랑할 걸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 진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그런 고달픈 삶을 살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땅끝까지 가서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차디찬 바닥에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는 것을 누가 희망하겠냔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여 내 안에 있는 진리와 규범이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의인이 사는 유일한 원리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면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됐는데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힘든 건 뭐겠어요? 많은 음식을 먹는 게 힘들겠어요? 이미 그런 것은 잘 훈련돼서 얼마든지 줘도 잘 먹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가 평생을 거지처럼 살아왔잖아요. 그에게 배어있는 생활 습관은 뭐예요? 거지처럼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격식 없이 밥을 먹고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런 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거지가 힘든 것은 바로 그거죠. 신분이 변하면 그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그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목사님,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 전제를 파기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자율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도 않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만을 의지하다가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의 의지가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으니 자신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능력도 아니니 자신의 공로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 종교개혁과는 너무 다른 생각이죠. 내가 뭘 잘 돼 보려고 오시는 분들, 종교개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발견한 일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진리를 따라 사는데 관심이 없어, 도통.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네?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막았다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열려있어요. 성경 집에 많으시죠? 몇 권씩 있으시잖아, 그죠? 그런데도 성경을 안 봐. 차라리 이 16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핑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언어를 몰라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은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왜? 각 집마다 성경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진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탁. 두 번째는 진리를 내 자신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규범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깨어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드시죠? 바로. 근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혼자 드시면 반칙이에요. 예? 성만찬, 자, 떡을 다 받으시면 제가 우리가 떡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한 몸이 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한 몸이 되면 그거는 완전 파산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그 삶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지게 된 거룩한 성도들로서의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따라 살아내려던 그들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여전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외쳤던 그들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인된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 세상을 향해 호령하고 호통치는, 그래서 세상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역사의 전체를 요약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혀지게 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오늘 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고 소금처럼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이 바울이 외치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외쳐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거짓된 내용들을 외치는 자들의 내용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